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구약 성경 759페이지 에스더 9장 22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달 이 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모든 유다인의 대적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하기를 꾀하고 부르 곧 제비를 뽑아 그들을 죽이고 멸하려 하였으나 무리가 부르의 이름을 따라 이 두 날을 부림이라 하고 유다인이 이 글의 모든 말과 이 일에 보고 당한 것으로 말미암아 각 지방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불임일을 유다인 중에서 패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에스더 9장 22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내 인생에 잊을 수 없는 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할 때가 있습니다. 매일 건강을 허락해 주시는 것 같지만 심한 아픔과 어려운 질병을 겪다 보면 내가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그 자체가 은혜이구나 라는 것을 생각할 때가 있죠. 여러분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다 보면 이 막혀서 사방으로 다 우겨쌈을 당하고 너무 어려워서 하나님 어떻게 됩니까? 라고 했을 때에 내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순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는 너무나 크고 놀라움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은혜를 자주 잊어버린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는 너무나 크고 대단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끔씩 그 은혜보다 절망과 낭망되는 일들을 바라보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때가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의 말이 아니고 바로 저의 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도 가끔씩 급하게 신방을 가거나 막 이렇게 서둘러야 될 때에 막 이렇게 챙기는 게 많잖아요. 그럼 손에 열쇠를 들고 있는데 자동차 키가 어디 갔냐고 막 이렇게 허둥지둥 찾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막상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무엇입니까? 라고 말하면 우리가 받은 은혜가 너무 많지만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아 있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피할 수 없는 고난이 왔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면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어렵고 힘든 상황을 하나님 은혜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인생에 너무나 큰 고난이 닥쳐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나 라고 생각하던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에스더라는 여인이 등장하는데 이 에스더는 식민지의 한 히브리 여성으로서 당시에 바벨론이라는 큰 나라가 페르시아, 성경에는 바사라고 나오는데 페르시아라는 큰 나라에 멸망을 당합니다. 우리 지도에서 보면 페르시아는 그 지금
중동에 있는 나라 전체를 섭렵하고 있고, 이스라엘은 이 그림 제일 끝쪽 화살표 마지막 부분에 있는 조그만 그런 나라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 나라에 보니까 페르시아 왕국의 보잘것없던 이 에스더라는 여인이 이 페르시아 전체의 왕비가 됩니다. 왕비. 그러니까 정말 쓸모없는 여인을 하나님께서 왕비로 삼아 주셨다는 것이죠. 만약에 쉽게 이해되려면 이런 거랑 똑같죠. 우리가 이민 와서 살아가는데 내가 대통령 부인이 되었다. 어떻겠어요? 기분이 너무 좋겠죠. 오늘날 같이 여성들의 인권이 대단한 시기가 아니고, 그때는 여성들을 되게 천시하던 시기였는데 왕의 왕비가 되었다. 이거 엄청나게 큰일이거든요. 혹시 미국의 대선 후보 중에서 여자 대선 후보가 누구죠? 힐러리 클린턴이죠. 한국의 대통령 이름이 뭐죠? 박근혜 대통령. 혹시 세계 100대의 위인 중에 속하는 독일의 총리가 누군지 아십니까? 앙겔라 마르켈이라는 여성 총리입니다. 그래서 세계를 이끄는 현직 여성 대통령이나 총리를 쭉 살펴보니까 그림에는 한 15분 나오지만 이 박근혜 대통령까지 합치면 16명이 넘는 지금 가장 영향력 있는 대통령들이 여성들이 많이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바사, 오늘날 페르시아 왕국의 식민지인 히브리인의 여성으로서 원래 왕비가 될 수 없었습니다. 왕비가 될 수 있는 위치가 아니고 히브리인으로서 아무 영향력이 없던 여인인데, 원래 페르시아 아수에로 왕의 왕비인 와스디라는 왕비가 있는데, 왕비가 왕에게 좀 이렇게 대적하다가 하루아침에 폐위를 당합니다. 자,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사람들에게 왕비가 될 여인을 추천받아가지고 이렇게 막 경쟁을 벌여가지고 최종 왕비가 되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라고요? 에스더. 그러니까 에스더는 자신의 신분을 히브리인이다라고 굳이 말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 왕비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은혜로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에 악한 세력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 나라에 아하수에로 왕의 오른팔처럼 지내는 하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만이라는 신하가 있었습니다. 이 신하가 이 모르드게라는 에스더의 사촌 오빠가 백성들에게 선대하고 존경받고 잘 되니까 이 하만이 질투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르드게를 모함해서 죄를 뒤집어 씌웁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내가 잘못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는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만의 입장에서는 이 모르드게가 어떻게 보였냐면, 모든 사람이 왕 다음으로 내가 높기 때문에 나한테 굽신굽신거리고 고개를 숙이는데, 이 모르드게는 자신에게 고개를 숙이지 않는다. 자, 이게 이유인 거예요. 그러더니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다 죽일 계획을 하고, 날짜를 제비 뽑아가지고 어느 날이 제일 좋은가 이렇게 해가지고 12월 13일 부르라고 해서 제비를 뽑아가지고 이 날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여버려야 되겠다라고 결정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모르드게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을 위험한 상황이 되니까 자기의 사촌 여동생인 에스더에게 너가 좀 나서가지고 우리의 억울함을 좀 풀어달라라고 요청합니다. 여러분 같았으면 이런 상황에서 개입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겉으로 대답하지는 말고 한번 자세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왕비로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랑 어쩌면 멀리 떨어져서 내가 딱 눈 한번 감으면 나랑 전혀 상관없는 일인데, 지금 내가 그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내 왕비지만 이 왕에게 나아가기가 쉽지 않은데, 이런 어려움을 내가 고통받는 것을 감수하면서라도 내가 희생할까? 라고 생각하면 대부분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문화에 익숙한 사람들은 자기를 희생하려고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에스더가 사촌오빠 모르드게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는 순간이 다가오는데 자신을 위해 온 유대인들이 금식해 줄 것을 부탁합니다. 내가 지금 가서는 도저히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왕을 만나기 전에 온 백성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을 부탁한 다음에 왕이 나를 죽이면 죽겠다라는 각오로 왕에게 나아갈 것을 결단하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그 에스더와 유다 백성들이 금식하고 기도하는 시간에 우리 에스더 5장 6장 그 이후에 보면 왕이 아수에로 왕이 평상시에는 읽지 않는데 잠이 안 오니까 그 궁중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지를 일기가 있는데 그 일기를 쭉 읽다 보니까 자기를 누군가가 암살하려고 왔었는데 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자신을 암살하려는 사람들을 미리 알려가지고 에스더에게 알려서 그 사람들을 막아냈다라는 기록들이 왕궁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이 있는지 모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하고 기도하는 이 순간에 하나님은 또 다른 곳에서 아수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고 계시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만은 지금 모르드게만 죽이면 내가 최고가 된다라는 이런 교만한 마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아수에로 왕의 마음을 바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모르드게가 모두 죽을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다, 살려주셨다라는 것을 기록한 것이 바로 이 에스더서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9장 말씀은 에스더서의 거의 결론 마지막 부분인데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다는 이 상황 속에서 이 모르드게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기로 결단하는지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모르드게는 죽을 위기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날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22절 말씀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 달, 이건 아다로를 말하거든요. 12번째 달. 이 달, 이 날에, 그러니까 원래 죽이려고 했던 날이 있잖아요. 이 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그 다음이 중요한데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여기까지 보면 우리가 죽을 날, 이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죽을 날이 되었는데 그 죽을 날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모든 사람이 애통하는 날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다라고 하면서 이제 이 다음 13일 다음 날인 14일과 15일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은혜의 날은 나를 죽이려고 하던 대적에게서 벗어난 날입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우리를 거짓으로 모함하고 욕하는 세력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가 세상 친구 나를 멸시하여도 우리는 주님 바라보고 사는 것이죠. 근데 이 땅에 살다 보면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하만이라는 악한 세력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잘 아셔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더 크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넘어지려고 할 때마다, 우리가 억울해서 쓰러지려고 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지 않고 더 큰 계획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르드게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다라는 것이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죽을 위기에서 벗어났을 때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가 살다 보면 그리 큰 잘못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남에게 비난받고 어려움을 당하면 참 마음이 상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내가 전혀 그런 의도가 아니라 잘못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누군가가 나를 해하려고 하는 억울함 때문에 고통당한다면 이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모르드게는 선한 일을 하고 백성에게 선대하고 하나님 앞에서 영광을 돌렸는데도 불구하고 하만이라는 사람이 미움과 시기가 들어가니까 계속해서 공격해서 어려움을 당하더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이 기쁨, 이 은혜 어디에서 시작됐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고통당했을 때에,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잡으니까, 금식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더라는 것이죠. 그 우리가 잘 아는 영화 중에서 보면 빠삐용이라는 영화 있잖아요. 제가 여러 번 소개해드렸는데, 이 빠삐용이라는 영화의 실제 주인공이 오른편에 나오는 이 앙리 샤리에르라는 사람입니다. 프랑스에 있는. 원래 앙리 샤리에르라는 사람이 20살에 파리 시내에서 일어난 살인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인상이 별로 안 좋은 분들은, 옛날에 우리가 대학교 때도 이렇게 보면 검문하는데 그 얼굴이 좀 이렇게 편안하게 생긴 분들은 막 보내주는데, 제 친구 중에 항상 이렇게 얼굴이 좀 이렇게 우락부락한 친구가 있었거든요. 그 친구는 할 때마다 걸리니까 이게 억울한 것이 많은 거예요. 학교에서도 보면, 중고등학교 때 보면 다 같이 떠들어도 항상 선생님이 지목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나는 안 떠들었는데 그 지목당하면 이게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이 앙리 샤르에르가 물론 약간 건전하진 않았지만 살인을 하지 않았는데 평상시에 좀 껄렁껄렁하고 불량스러우니까 검사가 거짓 증인을 만들어 가지고 이 앙리 샤르에르를 살인범으로 뒤집어 씌웁니다. 실제로 자기에게. 이게 너무 억울하니까 감옥에 들어가서 연구한 게 뭘까요? 탈옥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걸 모티브로 해서 쓴 영화가 소설과 영화가 이 빠삐용이라는 영화죠. 그러니까 본인의 경험을 실제로 쓴 거예요. 감옥에 가서. 그래서 이제 감옥에서 극적으로 탈출해 가지고 30년 동안 도망 다닙니다. 왜냐하면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라는 것이 있어 가지고 30년이 지나면 그 죄를 지었더라도 용서해 준다라는 마음으로 30년을 도망 다니면서 이 앙리 샤르에르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공소시효만 끝마치면 그 검사 찾아가가지고 내가 반드시 복수하리라 라는 마음을 품고 있다가 이제 드디어 공소시효가 끝나가지고 파리로 다시 돌아옵니다. 파리에 돌아와 보니까 과거에 자기가 있었던 어린 시절, 만났던 사람, 이런 곳에 가보니까 모든 사람이 평안한 거예요. 나는 지금은 미움과 시기와 질투로 막 가득 차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평안하게 지내는 걸 보면서 본인 스스로 깨닫습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원수 갚으려고 하고 내가 누군가에게 대항하려고 하는 것이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오랫동안 감옥에 갇혀가지고 나만 이렇게 살았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에 이분이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 제가 복수를 포기한 대가로 다시는 이런 억울한 누명을 쓰는 비극이 생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내가 또 원수 갚으면 또 다른 원수가 생기고 이 원수가 계속 되는데 하나님, 내가 이 원수 갚는 것을 포기합니다 라고 멈춥니다. 기도 후에 자신을 향해 자기 스스로에게 외칩니다. 나는 더 이상 억울한 누명 때문에 갇혀 살지 않겠다. 나에게 누명을 씌운 검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더 이상 알고자 하지 않겠다. 그것은 과거의 한 부분일 뿐이다 라고 말하면서 샤르에르는 37년 동안 스스로 가두어뒀던 진짜 감옥에서 탈출하였다라고 스스로 고백합니다. 제가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감옥은 어디입니까? 누구를 용서하지 못하고 누구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나 스스로 갇혀 있는 그 감옥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깨쳐 나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스스로만 바뀌면 세상은 바뀌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붙잡고 있는 순간에 세상은 감옥이 되는 것입니다. 남편이 감옥이 되고 자녀가 감옥이 되고 사랑하는 교회 성도들이 감옥이 되고 모든 것이 감옥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풀려나는 기쁨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모르드게와 이스라엘이 어떻게 그 억울함에서 풀려날 수 있었는가? 그냥 풀려난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 2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왕이 조서를 내려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 하던 악한 꾀를 그의 머리에 돌려보내어 하만과 그의 여러 아들을 나무에 달게 하였으므로. 지금 하나님은 모르드게처럼 억울한 누명을 쓰고 살아가는 사람들, 죽음의 위기를 맞았을 때에 피할 길을 열어준 에스더처럼 저와 여러분을 살리고자 예비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억울하고 힘든 일이 있어서 우리 스스로 도저히 해결될 수 없는 그 문제가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포기하기 쉽고 낭망하기 쉽고 남에게 이 문제를 전가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이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미리 예비한 사람, 에스더와 같은 사람들을 우리 주위에 다 두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참 저 사람 안 됐다, 참 저 사람 불쌍하다, 어떻게 저렇게 되었나라고 낙심할 때가 있지만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람을 예비하여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내 능력과 내 힘, 내 의지가 아니라, 모르드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근데 모르드게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에스더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민족이 다 죽을 위기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준비한 사람이 에스더라는 것을 알고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찾아가서 한 말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에스더 4장 14절. 이때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어려운 이때에 내가, 에스더 너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 포기하신다고요? 유다인은 너 말고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는다. 그런데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멸망시켜버린다.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잘 되게 해주시고 사업장에서 잘 되고 좋은 직장에서 다른 일 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건강의 복을 주신 이유, 우리가 하나님의 전인 크로스웨이 교회에서 성도로서 섬길 수 있는 이유, 이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냥 우리 교회만 평안하고 문제없이 잘 지내라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우리 교회에 부른 것이 아닙니다. 믿지 않는 분들을 교회로 인도하여 하나님을 알고 구원받게 하고 위기에 있는 가정들을 치유하고 지역교회와 열방을 향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저와 여러분을 부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관심이 믿지 않는 어려운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 말을 에스더는 처음에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한 말이 4장 14절이잖아요. 그때 말을 자세히 그 뉘앙스를 살펴보면 에스더가 적극적으로 돕겠다라는 표정이 있었을까요? 아니면 슬쩍 빠지려는 마음이 있었을까요? 이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에스더가 진짜 적극적으로 도우려고 했으면 모르드게가 이렇게 막 위협적으로 말하지 않았을 거예요. 너 지금 이 자리 얻은 게 누구 때문이냐? 하나님 은혜 아니냐? 그런데 너 지금 안 하려고 하는 이 성품을 보니까 너 이렇게 안 도우면 하나님께서 너 멸할지도 몰라 라고 강력하게 찌르는 거죠. 여러분, 말씀에 찔림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듣고 찔림이 있어야 되는 거죠. 저는 아까 기도, 이건 설교 내용이 없는 건데 기도 내용을 듣고 많이 찔렸어요. 저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주중에도 한 번 이상은 나옵시다. 시작. 주중에도 한 번 이상은 나옵시다. 우리 연세 드신 집사님 막 눈물로 기도하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함께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불렀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안다는 거예요. 좀 편안하니까 좀 쉬자, 나태하자. 그냥 내 왕비의 자리가 좋은데, 그냥 평안한 자리가 좋은데, 내가 하는 스타일이 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너가 원하는 스타일을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바가 있다라고 모르게를 통해서 강력하게 쾅 찌릅니다. 그러니까 이 에스더가 한 방 뻥 맞고 정신을 번쩍 차린 거죠. 그러면서 4장 1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기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으니까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라 하니라. 저기서 아주 중요한 표현은 뭐냐면 모든 사람들에게 내 연약함을 너무 아니까 함께 금식하면서 기도해달라 그러고, 우리 마지막에 우리 아는 단어는 죽으면 죽으리다. 이 단어는 잘 아는데 왜 죽으면 죽으리라는 것이냐면 본문에서 자세히 보면 규례를 어기고라는 뜻이에요. 규례를 어기고. 이때 당시에는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워낙 많은 나라를 점령했기 때문에 왕을 암살하려는 세력들이 많았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왕이 만나려고 하는 사람 외에 갑자기 사람이 등장하려면 이게 왕을 죽이려고 암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신하들이 바로 죽이게 돼 있었어요, 옆에서. 그러니까 왕이 규를 내미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나오면 바로 죽는 겁니다. 규례를 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에스더가 왕이 안 부른 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지금 갈 수가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네가 목숨을 내어놓고 왕에게 가서 좀 우리 억울한 사정을 고해달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는 지금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까 죽음에 있는 모든 유다 백성들 모여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나도 금식하면서 3일 동안 기도할 테니까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왕을 만납시다 라고 부탁을 하는 거죠. 무엇이 에스더를 죽으면 죽겠다는 죽음의 위협을 무릅쓰고 왕께 나가게 했을까요? 그것은 위기에 처한 모르드게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뜻,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는 그 자신의 동족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 자신의 평안한 자리에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리로 옮겨간 것입니다. 저는 교회를 충성스럽게 섬기는 분들을 보면 참 감동이 될 때가 있습니다. 연말이 되면 저는 귀한 일꾼들을 세우는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영적으로 씨름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내년에 또 귀한 직분자들이 세워져야 되는데, 교회를 섬길 부장님과 목자와 여러 기관들이 세워져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충성스러운 분들에게 그들의 사명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걸어온 신앙의 여정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그냥 평안히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복이죠. 그런데 그 긴 시간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보다는 그냥 지나간 시간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언제 신앙에 오랫동안 마음속에 기억이 됩니까? 내가 목자로서, 내가 교사로서, 내가 부장으로서 내 청춘과 내 삶을 바쳐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었던 그날들만 하나님께서 기억하는 거예요. 나만을 위해서 왔다 갔다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이제 에스더처럼 결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 보면 편안하게 좋다고 해서 나만 누리려고 하는 사람도 혹시나 있습니다. 근데 교회는 나만 누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나만 평안하게 살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땅끝까지 복음 전하고 저와 여러분 때문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헌신의 자리로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힘들더라도 주님 앞에 나가려는, 목숨을 내어놓으려는, 죽으면 죽겠다는 그런 결단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를 주저한다는 것이죠. 제가 군대에서 그 대대 그 육상 계주 선수로 선발된 데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가 2등병 때였는데 2등병, 1병, 상병, 병장, 하사, 중사, 뭐 상사, 그 다음에 소위, 중위, 대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뛰는 거였어요. 근데 제가 짝대기 이제 2등병 다음에 1병이거든요. 그러니까 1병으로 2개로 이렇게 나갔는데 그 대대별 대항인데 대대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트랙을 돌다가 죽겠다는 마음으로 달려라. 그러면 반드시 상을 받을 것이다. 제가 어떻게 뛰었을 것 같아요? 경치 보면서 이렇게 아이고 이렇게 뛰었을 것 같아요? 죽으라고 뛰었죠. 죽지는 않더라고요. 뛰고 나니까 막 죽을 것 같았는데 죽지는 않았어요. 죽으라고 뛰었어요. 그래서 바톤을 받아가지고 죽으라고 뛰어가지고 다음 친구한테 바톤을 딱 넘겨주고
이렇게 했었는데 진짜 하나님 은혜로 저 말고 다른 분들이 워낙 잘 뛰어가지고 드디어 1등을 했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포상 휴가. 내가 죽도록 뛰어서 상 받은 게 아니고 나와 함께 그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사람들이 최선을 다해서 뛰었더니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시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의미 있는 삶인가? 저와 여러분의 신앙 또한 허송세월 보내며 한 해 두 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하는, 저 북녘땅에 신앙생활하는 분들은 걸리면 죽는 그런 목숨을 내어놓고 신앙생활하고, IS의 많은 기독교인들은 내가 기독교인인 것이 드러나면 그 자리에서 죽는 위기에서 신앙생활합니다. 우리가 그렇게까지는 신앙생활을 못한다 할지라도 내게 주어진 이 환경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내 남은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적당히 신앙생활하자, 이 정도면 됐다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적당히 신앙생활하고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회가 항상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건강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이제는 누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억울한 죽음의 위기에서 살아난 이스라엘 민족에게 불임절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오늘 본문 26절, 27절에 보니까 무리가 부르의 이름을 따라 이 두 날을 불임이라 하고 유다인이 이 글의 모든 말과 일에 보고 당한 것으로 말미암아 뜻을 정하고 자기들과 자손과 자기들과 화합한 자들이 해마다 그 기록하고 정해놓은 때 이 두 날을 이어서 지켜 패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악하고 교만한 하만이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려고 했던 날이 아달월 13일이었습니다. 12월 13일. 그 죽음의 날이 지나가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아달월 14, 15일 이 두 날을 정해가지고, 원래 우리가 13일 날 죽었어야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났기 때문에 14, 15일은 우리가 불임절로 날마다 해를 정해놓고 지키자라고 결단하더라는 것이죠.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에 10가지 재앙을 받잖아요. 그 10번째 재앙이 뭔 줄 아세요? 장자의 죽음입니다. 장자. 이게 사람만 죽는 것이 아니라 육축과 모든 첫 번째 난 생물은 다 죽는 재앙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죽음의 사자가 돌아다니면서 첫 번째는 골라서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죽음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살아난다 그랬죠? 1년 된 흠없는 양을 잡아가지고 문 좌우 기둥 설주와 문 인방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어떻게 한다고요? 살아난다. 그래서 죽음의 사자가 모든 죽음을 이끌어 가다가 이 어린 양의 피가 있는 곳은 넘어간다. 이게 유월입니다. 유월. 넘어간다. 그래서 이 절기가 무슨 절기라고요? 유월절. 그래서 이 어린 양의 피로 내가 살아났다라는 것을 감격한 이 많은 백성들이 매년 1월 15일부터 7일간 이것을 유월절 혹은 무교절이라고 부릅니다. 이 절기를 지키면서 무엇을 기념할까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어린 양이 죽음으로 인해서 내가 생명을 얻었다라는 것을 매년 기념하더라는 것이죠. 또한 저와 여러분이 주일날 와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십자가 잘 달려있네, 십자가 장식이 이쁘네. 아니죠. 이 십자가는 누가 내 대신 지신 십자가죠?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만약에 십자가를 지지 않았으면 누가 거기에 달려서 고통을 당했어야 할까요? 바로 우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저기는 내가 달려서 죽어야 될 자리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서 예배 드릴 수 있다라는 것을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도 부족한 제 인생에 절대로 잊을 수 없던 날들을 한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되돌아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셨던 날들은 어떤 날인가? 저는 제가 처음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목회자가 되기로 다짐했던 고3 여름 수련회 시간, 부족한 저를 하나님께서 만나 주셔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크신 사랑 때문에 제가 어떻게 살까요? 라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목회자가 되기로 소원했던 그 시간들을 지금도 눈물로 기도했던 시간들을 잊지 못합니다. 대학 시절에 교통사고를 아주 크게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회는 할 수 없다라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 차가운 밤새 잠이 오지 않으니까 또 너무 아프기도 하지만 내 진로가 이제 완전히 목회자가 되지 못하는구나, 이런 아픔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붕대를 감고 새벽 기도를 나갔어요. 엉엉 울었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만약에 하나님께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셔서 회복시켜 주시면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평안하게 살려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신학대학원에 입학하게 되었는데, 그 기도탑에서 기도했던 시간들이 있어요. 그 장신대 그곳에 가면 기도탑이 있는데, 그 장신대에 입학해서 기도탑에 가서 눈물로 기도하는 순간들이 있었는데, 그 곳에 모여서 막 함께 눈물을 흘렸던 그 시간들, 하나님께 내가 결단하면서 내가 목회자가 되면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했던 그 결단의 시간들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은혜로 교회 후원으로 제가 유학을 오게 됐어요. 근데 유학을 오자마자 몇 개월 지나지 않아서 저희 아내가 아주 또 심각한 병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면서 저하고 저희 아내하고 우리 5살 먹은 큰아이, 3살 먹은 둘째 아이, 제가 이민교회 와서 제가 아무리 성도님들이 안 와도 새벽 기도나 수요 예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유학 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미국 교회를 빌려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주중에는 예배 드리러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뭐냐면 나는 어디 가든지 성도가 오든지 안 오든지 어려운 상황에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분들을 위해서 새벽 기도, 주중 예배를 멈추지 않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그러면서 막 눈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처음 담임 목회 지역으로 이끌어졌던 그 기억들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우리가 거의 몇 달 동안 아이들하고 예배드리면서 눈물로 기도했던 그 순간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기억하고 계시더라는 것이죠. 근데 첫 번째 담임 목회 지역에 가보니까 조그만 트레일러에 한 20-30명이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얼마나 열악한지 몰라요. 근데 제가 진짜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전도하고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100여 명이 넘게 됐어요. 그러니까 좁은 공간에 들어올 수 없으니까 교회를 건축하게 됐습니다. 근데 건축하던 순간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가지고 교회에 첫 예배를 드릴 때에 그 성도들이 다 모여가지고 막 엉엉 우는 거예요. 30년 동안 우리가 이룰 수 없었던 그 은혜를 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감격하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을 너무 감격해서 예배 드렸죠. 그것도 잠깐 제가 바로 오기 전에 바로 전에 섬기던 교회 가서 이제 참 크고 훌륭한 교회, 좋은 교회, 이제 내 목회는 여기서 끝까지 가겠구나 라고 생각했었는데 교단의 동성애 문제가 발생돼가지고 교인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분쟁이 있고 다투고 하는데 제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저하고 저희 아내가 그 강단요 앞쪽에 매일 엎드려가지고 거의 한 1년 넘게 2년 동안 계속 눈물 흘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제가 요즘 가장 잊지 못하는 것은 저희 크로스웨이 교회에 부임하여 힘든 일도 너무 많았고 아픔도 너무 컸지만 부임한 2013년도 8월 첫 주일 예배 시간이었어요. 제가 일부 예배를 이제 교역자들과 함께 이제 만들어가면서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일부 예배는 교역자와 아마 채 10명도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우리가 지금 일부 예배가 얼마나 많은 분들이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린지 모릅니다. 지금 많이 출타해서 좀 자리가 비어 있었지만 저는 주일날 예배 드릴 때마다 제일 가에서 제가 처음에 하실 때 이쪽이 텅 비어 있었거든요. 이쪽도 덤성덤성, 이쪽도 덤성덤성, 이쪽도 비어 있고 하나님,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가득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어떠한 마음으로 감사하는지 모르지만 저는
우리가 여기서 예배드리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이고 감사하다는 것을 날마다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아름다운 교회, 이 아름다운 예배 시간, 이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불과 어려움 속에 다닐지 할지라도, 그 모든 사람이 나를 몰라준다 할지라도 항상 내 옆에서 함께 계셨던 그 하나님은 변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가슴 저미며 눈물과 기도로 어우러져서 아름다운 추억이 참 길게 갈 것 같지만 저와 여러분 앞에 주어진 인생이 그리 많지 않고 길지 않다는 것을 늘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로 가득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